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배하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가 14장 1절을 보듯이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엘르아살,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가나안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땅을 분배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땅 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자들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선택되어지는 그 방법이 뭡니까? 2절에 보시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시는 명령하실 때에만 사용되어진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려 이 제도가 내놓는 어떤 결과가 무분별한 우연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확률에 의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명령하셔서 제비를 뽑으라 하는 그 순간에만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비 뽑기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제비뽑기 속에 들어있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듯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라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자신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의 방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로 이렇게 땅이 분배되어지는데 제비뽑기가 아닌 다른 식으로 땅이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오늘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에요. 다른 땅들은 제비뽑기로 분배가 되어졌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갈렙 사람의 그 자손들의 소유가 되어진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갈렙이 그러면서 기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낙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헤브론을 정복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13장에 나와 있지만 원래 사건적인 시간상으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면 11장 앞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일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이야기가 시대적으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구약 이야기에서는 종종 시간의 시대적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되는 예가 종종 기록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이제 시대적인 순서는 앞부분의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자, 7절에서부터 우리가 6절에서부터 보시면은 갈렙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유대 지파의 12 대표로서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냈을 때 함께 갔던 12 지파 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12사람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가운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절을 보시면은 7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보고를 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 자, 그런데 이 성실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성실함이냐? 8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8절 끝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때했다?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실함의 기준이 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실함이라고 얘기하면 그 성실함의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걸 성실함이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성실함의 기준은 단순히 그저 자기 일을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일을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배경, 그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고 따르는 그 충성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서 아무리 정열을 바쳐서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일에서 그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있는 그 환경과 그때의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성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40일간에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고 고생스러운 정탐 활동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성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성실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12지파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자기 나름대로는 성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실함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앞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만 매몰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충성되이 따르는 자가 성실한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가보면은 이제 갈렙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자, 어떤 약속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하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갈렙은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뭘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분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속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은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붙들고 어떻게 보면 45년간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을 요구하는 이 갈렙의 당당한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뭡니까? 갈렙은 오래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 그 약속하신 바가 이 순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의 신실함, 믿음, 우리가 이 시간 느끼게 되는 거예요. 45년간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그 땅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렙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10절에 보시면은 그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생존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85세이지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 청년들처럼 전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덧붙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45년 전에 가졌던 그 열정, 순종, 그 주도, 그 모든 것이 그 심령 속에 참으로 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12절에 어디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가 어디 땅입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편안하게 취할 수 있는 땅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평지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산간지방을 달라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은 무시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아낙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정탐꾼들이 자신들은 뭐와 같다고, 메뚜기 같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라고 합니까?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여러분, 보통 3m짜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 그 성읍도 얼마나 크고 견고했겠어요. 여러분, 그 성 갈렙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45년 전 모세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담대하게 했던 얘기가 있죠. 모든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할 때, 절망시키고 있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안돈시키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길 거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그 담대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도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보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아낙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 노인에게 지금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5세의 노인이 당당하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심령 속에 뭐가 있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면서 당당하고 확신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늙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갈렙의 신앙 고백은 지금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무수한 대적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선택해야 할 조건이 아니에요. 필수 요건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갈렙의 말을 듣고 난 여호수아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헤브론을 유산으로 줘요. 정말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준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처럼 정말 백성들의 인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렙의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상적인 믿음이요, 열정을 가진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갈렙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신다면 나이와 육체적인 제한, 이거 결코 한계가 될 수 없다. 정말 그 모습을 역력히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막벨라 굴이 있어요. 그 막벨라 굴은 누가 거기에 장사가 되어져 있습니까? 사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영적인 유산으로서 그 땅을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자기 집안의 유산으로 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정복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헤브론 옛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의 성읍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르바라는 곳은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르바가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 그죠? 아낙 사람들의 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낙 자손에게 있어서 영웅 아르바가 세운 도시예요. 아낙 자손들의 자존심이 바로 이 아르바라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낙의 영웅 그 도시를 향하여 지금 갈렙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갈렙의 믿음으로 결국 갈렙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 갈렙이 아낙 사람들, 그것도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 성읍들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헤브론은 갈렙의 후손의 몫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정말 다른 것에 대한 축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예 하면서 따른 그 결과로 그 믿음으로 신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귀하고 복된 땅이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갈렙과 같이 정말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복된 기업들을 모두 소유하시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신실하게 오늘도 반응하게 해달라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는 대신방 위 하나님의 은혜제는